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또 여러분 얼굴을 뵈니 또 굉장히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또 주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주일에 우리 신미정 집사님께서 저를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뭔 일인가 하여튼 깜짝 놀라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아들이 알바를 했대요. 알바가 우연히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알바비를 2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조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본인 돈 10만 원을 합해가지고 30만 원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도 받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괜히 성령으로 감동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니까 저도 그것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집사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30만 원이라는 돈을 저에게 주라고 했다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죠? 이걸로 어떻게 하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랐습니다. 사실은 월화에서 우리 노회에 신년회가 있었거든요. 신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속한 노회는 이제 지방이잖아요. 지방에 있을 때 하다 보니 계속 거기에 좀 적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모임을 갔는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 저녁 식사를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접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요 은혜를 따라서 모임 갖고 저녁 시간에 보리굴비 군산에서 보리굴비 아주 그냥 권사님이 하시는 식당인데요. 거기에서 아주 전망도 좋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 보리굴비와 녹차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으니까 아주 끝내주대요. 그래서 아주 그것을 간증을 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또 섬기고 또 함께 맛있게 먹고 또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또 지방노에 계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또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신입사님 재하를 통해서 또 감동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시는구나 라고 정말 믿음으로 축복하고 또 간증하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또 계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맛있게 드시고 또 그 은혜를 축복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필요를 따라 또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가 간증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묵상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이제 정확한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생활과 삶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였죠. 이제 그렇게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금 청년의 때에 이제 하나님 교회를 이제 가게 되면서 그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냥 내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목숨값을 버리셨구나.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알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나의 모든 영혼과 마음에 이 만족을 주는 놀라운 계기였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의 그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이 버스 사고를 나면서 버스가 100m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게 있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중에서 정말 제일 안 다치는, 정말 너무나 미세하게 다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제가 살리심을 받았거든요. 그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육체의 이 살리심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예수님께서 살리셨구나. 나는 2번 사는 인생이다. 정말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지금껏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마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첫사랑을 느끼고 알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첫사랑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흔들어서 지진이 나게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어둠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단편적인 것입니다. 오늘 더 깊이 묵상해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영혼도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어찌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막으려고 지진과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말살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게 만들고 지진을 막 일으켜서 다 죽게 만드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맞지 않습니다. 기근과 전쟁과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이 창조 때 이후로 이 때가 되면 타락한 이후부터 자연의 모든 질서들이 이 깨뜨려지면서 계속해서 나타난 현상이고 그것은 말세를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러나 도둑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쟁과 기근, 전쟁, 때로는 우리를 흑암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요, 거기에 어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속여서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삶을 도적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선택이 그 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삶에 그러한 결과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자리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그 사랑은 자기 자신, 곧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희생하기까지, 그 희생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가장 큰 본성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낮추고 희생한 사랑, 그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대가를 위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이걸 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랑,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을 어디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5장, 오늘 5장 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창조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었나요? 성경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하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게요? 정말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삶 가운데. 그러나 나쁜 놈, 악한 놈, 저주받을 놈,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 청년이 의인이 되어 있잖아요. 왜요? 지하철에 떨어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도 뭐예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일본인을 위해서 희생한 거에 대해서 의인으로서 이렇게 칭송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연약한 사람, 아이들, 때로는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 그 나쁜 놈, 악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요, 정말 흉악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 흉악범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신 그 희생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해요. 못 나오게 해라. 아니, 사형시켜라. 왜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밥 먹여주냐? 빨리 좀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세상 어느 곳을 다 뒤져봐도 죄인을 위해서, 나쁜 놈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의로운 점이나 선함이나 아니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내가 뭐 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성경은 표현하기를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뭐예요? 여기서 원수는 뭐예요? 원수. 예?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은 참 내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소림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무예를 연마해가지고 가서 뭐 해줘? 원수 갚으러 가잖아요. 원수는 뭐예요? 그냥 반드시 이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대상이고요, 진노의 대상이고, 또 뭐예요? 정말 그냥 소멸시키고 죽여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수,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넘어서서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때에 그 나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된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원수적인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아무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인정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분 자체가, 그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그 은혜를 따라서 그분이 희생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값없는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생명을 얻을 때도 조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의 강권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밖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요.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족하신 것이지 누구를 통해서 그 만족을 얻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만족을 이루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분은 곧 누구예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곧 자기 자신을 아들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출발 자체가, 우리의 행위 자체가 그분 앞에서 만족을 얻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아닐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만족시켜야지만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그 큰 역사가 내 삶에 역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실 때 만족하신 것이지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만족시켜야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굉장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고백 기도를 일주일 내내 매일 하고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 자체가 그분께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그분이 값없는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안에서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믿는 자를 보기가 힘든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과부가 이제 그 재판관을 찾아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면서 이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어떤 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저주의 결과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한 착각 속에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을 때, 오히려 그렇지 못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체를, 그 사랑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믿음의 은혜를 누릴 때에 오늘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호적 파는 부모 봤습니까? 정말 나쁜 부모 아니면 호적을 파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그 부모의, 이 사람의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과 자신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분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 천사나 권세나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냥 선택하셨고 사랑하셔서 그분의 진짜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분의 진짜 아들이 됐다는 것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창조물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걸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말씀의 씨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관계로 이끌었는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시면 성령으로 하나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부자지간, 부자지간이 된 건 뭐예요? 그 아버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서원이가 장로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건 끊을 수 없어요. 왜? DNA 검사해보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숨길 수도 없어요. 그냥 장로님의 아들은 서원이에요. 누가 부인할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빼박이에요. 닮기도 닮았지만 증거가 확실합니다. 유전자 검사해봐요.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언약이나 서원이나 점점 아빠를 닮아가잖아요. 왜? 그 씨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진짜 아들 삼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 썩어지지 아니할 그분의 씨를 통해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낳았어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어서 그분의 생명으로 낳았고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씨를 받아서 그 씨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고백해요. 나는 DNA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DNA로 바뀐 거예요. 그분의 본성, 그분의 속성으로 우리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자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빼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닮았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세요.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면 그냥 그분의 모든 걸 줘서 그분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건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안을 딱 들여다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의 본성, 생명이 있나? 들여다보면 다 나와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요, 그 생명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다 빛날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때인가 영화에서 그걸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다 빛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광채가 있어요. 광채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DNA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보세요, 진짜로. 빛이 보이나? 어? 빛이 안 보여요? 그러면 좀 DNA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 DNA는 뭐냐? 빛이에요. 생명이고 빛입니다. 보세요, 빛나는지. 그래서 마귀와 원수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그 빛에 의해서 두려워 떱니다. 할렐루야. 저보다는 육관사님 더 많이 벗어지긴 하네. 저 요즘에 좀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 솜털처럼 좀 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인터넷에서 하나 사가지고 발라보는데 효과 있으면 소개해줄게. 이마가 빛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알아봐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걸. 주님께서도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빛인 것처럼 너희도 빛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DNA,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확하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진짜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본다. 나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있습니다. 진짜 아빠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분에 관해서 묵상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어디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걸 인정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계획하셨다고 했는데 그 계획하신 곳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걷는 삶이 된다면요,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삶에 어떤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의 결과로 내게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알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그분 안에서요.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워하다는 얘기는요,
그분 자랑하다라는 게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쁨이 넘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죠. 나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어가 뭐냐면 카우 마이 자랑하다. 이게 즐거워하다는 것은요, 너무 즐거우니까 뭐라 자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기고 은혜 일이 생기면 자랑하잖아요. 응? 우리 부모님들은 뭐예요? 자식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삶에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잖아요. 어떤 은혜들이 생기면. 그런데 로또를 당첨하면 자랑 안 하더라고요. 혼자만 좋아서 싹 감춰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늘 즐거워할 수 있느냐? 어떻게 늘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오늘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생각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것들은 그리 좋은 것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실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삶을 보고 느낄 때에 늘 기쁜 일들이 가득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낙심한 일도 많고 좌절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실망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요, 정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지만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게 합니다.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요,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헛된 생각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국은 뭐예요? 헛된 잘못된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더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좀 깊이 있게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오시는 사람들은 진짜 안 나오는데 나오세요. 나와서 한 번씩 나와서 기도 같이 하세요. 집에 있으면 뭐해? 보니까 텔레비나 보고 있고, 응? 그냥 뒹굴뒹굴 하고 있지. 한 번쯤은요, 그렇다고 또 집에서 막 1시간씩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 혼자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아이고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나도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해야지. 성령 안에서 좀 더 좀 부르짖고 또 이렇게 믿음도 고백하면서 기도해야지 할 때 그때 기도회에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는 장 목사님께 콜하세요. 장 목사님 같이 기도해요. 저 한 3시간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해줘요. 장 목사님 날밤 새서 기도해 줄 거예요. 네. 그래서 때로는 늘 삶에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는 삶,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연결되어져서요,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그분 안에서 자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쨌든 간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세상 재리와 염려,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과 문제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자의 자리에 빠져요. 그래서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도리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의 응답을 받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고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그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집중함으로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오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오늘 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매 순간 날마다 오늘 성령님의 이끄심과 또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최고의 삶과 인생으로 또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의 은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을 통해 또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붙잡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늘 주님과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받은 것이 어떠한 조건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환경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 그 은혜를 묵상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한 기도하며 또한 고백하며 또한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며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늘 즐거워하는 삶,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고 자랑하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음껏 내 삶에 역사하는 삶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길 원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셨사오니 때로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바라보고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임재하심으로 이 시간 기름 부으시옵소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이끄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 큰 사랑을 보이셔서 그 큰 사랑을 오늘 마음 가운데 보이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그 생명과 빛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